여러분, 근심과 걱정 이번 주에 한 번도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지요. 뭐 어떻게나 또 이렇게 돌아보면 근심과 걱정 한 번도 없이 지나가던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것이 경중이 있던, 그리고 또 크기가 크던 작던 이런 모양에 상관없이 근심과 걱정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근심과 걱정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지만 그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 식구들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두고 제가 단기 선교를 갔다 왔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요,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주는 밥 먹고 쑥쑥 잘 자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도요, 나름 걱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집을 비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은요, 목이 빠져라 아빠를 기다립니다. 아빠 언제 오냐고. 엄마 따라서 기도도 하고,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뉴멕시코란 단어를 입에 오르내리면서 아빠 뉴멕시코는 어때요? 뉴멕시코는 어떤 모습이에요? 보여줘봐요. 맨날 이렇게 잘 안 되는 그런 그 화상 통화를 통해서 짧게나마 이렇게 물어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아이들은 이렇게 굉장히 목이 빠져라 아빠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빠가 올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묻습니다. 아빠 왜 안 와? 하고 엄마한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합니다. 아빠가 타야 될 비행기가 늦어져가지고 그 비행기를 못 탔대. 그래서 우리 팀이 이제 알부커키에서 뉴욕에 가서 그 뉴욕시티에서 이제 버팔로로 와야 되는데 그 비행기가 3시간이 딜레이가 돼서 저희가 예정된 오전 10시에 도착 시간이 이제 오후 5시로 늦춰졌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은요, 참 왜 오려고 했던 그 시간에 안 오는지, 아빠가 분명히 와야 되는데 하면서 막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멘붕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한테 묻습니다. 그럼 아빠 언제 와? 어떻게 와? 비행기 없는데 어떻게 오는 거야? 하면서 엄마한테 묻기 시작해요. 뭐 타고 오는 거야? 아빠 그러면 오늘 못 보는 거야? 하면서 엄마한테 따지듯이 묻습니다. 이제 우리 아빠 못 보는 거야? 하면서 막 걱정스러운 그런 눈빛으로 엄마한테 묻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아이들 셋은요, 그 시간 동안에 아빠 없는 동안에 그 근심과 걱정을 나름 굉장히 힘들게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근심들,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근심들부터 정말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모습들을, 정말 영혼을 파고드는 그런 아픔들의 근심과 걱정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근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모습인지 우리 5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기 에스라는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저녁 제사를 드릴 때라는 이야기는요, 일반적인 예배를 의미합니다. 특별한 예배가 아니라 그가 항상 때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드렸던 예배,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근심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은요, 조각조각 뭉게뭉게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때때로는 갑자기 불현듯 쫙 스치고 지나가면서 그 생각이 우리의 온 몸을 휘감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도 그렇게 예배 중에 근심이 딱 하나 생기니까 그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온몸을 휘감고 이 근심 때문에 걱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여기엔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이 모습이, 옷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은요,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분노, 억울함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내 머릿속에 근심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나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옷을 찢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일 먼저
자신의 죄가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지에 가지를 치고 눈덩이처럼 불어넣듯 자기 자신의 그 근심의 모습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근심이 계속해서 불어나고 나니까 이제 어디로 흘러가냐면 백성들의 죄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완악함까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을 발견하니 그는 부끄러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상황에 다다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에스라는 근심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려는데 다시금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 모습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나의 죄의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자녀에게 혹은 남편과 아내에게 또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했던 안 좋은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려니 마음에 양심에 찔림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삶과 신앙이 분리된 것 같고 또 이중적인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야, 네가 크리스찬이야 하고 내 마음속에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에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품고 그것을 꼭 묵상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짓말은요 또 다른 거짓말을 낳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눈덩이와 같이 더 큰 거짓말을 통해서 그것을 또 포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어지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주님 앞으로 나아오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꼭 그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내 모습을 살펴보면요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바랄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편들을 하나님께 지혜로 받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싹 없어져서 난 이제 깨끗해. 나 이제 더 이상 정죄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의 죄의 습성들을 하나 둘씩 내려놓고 그리고 나의 잘못된 삶의 패턴들을 다시금 방향을 옮길 수 있는 결단과 삶의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히 은혜 가운데 사셨다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혹 부끄러운 죄의 모습 가운데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나 부끄러운 정말 죄악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힘입어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야, 너 싫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왔구나. 예배의 자리로 왔구나. 내가 너를 품어줄게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시는 것, 용서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백성들이 있는 예배의 자리,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우리를 회복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런 회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에스라는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열조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의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 같으니이다. 에스라는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1세대의 죄, 자기 열조의 죄에 대한 것에까지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내 기도할 시간도 없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벅찬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에스라는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네 하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스라는요,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가슴을 찢고 나아가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민감함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내가 이끌고 왔던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전에 포로 기간까지 끌려가게 됐던 그 과정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했던 그 왕의 모습들까지 흘러 그 기도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내 탓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탓인 듯 에스라는 그것까지 책임지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죄악에 더욱 민감해지게 되니 주의를 바라보게 되고 시선을 돌려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와는 상관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까지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모습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스케일, 기도의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또 내가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 그리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리고 그 지경을 점점 넓혀서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스케일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만이라도 이 에스라처럼 대표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국가대표 축구 좋아하십니까? 국가대표 선수들 가슴에 뭐 달고 있습니까? 태극기를 달고 있습니다. 아무나 못하는 것입니다. 그 태극기를 달고 축구를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죽어라 하고 뜁니다. 우리가 경기를 보면요, 쟤는 왜 안 뛰어? 왜 쟤는 저렇게 못해? 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그 사람은요, 죽을 힘을 다해서 뛰고 있는 거예요. 축구 선수들 경기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픽픽 쓰러집니다. 혼신을 다해서 뛰었더니 다리가 풀리고 몸이 풀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푹푹 쓰러집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뜁니까? 모든 국민들을 대신해서 뛰는 거예요. 그게 국가대표 아닙니까? 우리도 그 대표 선수처럼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역을 내가 좀 대표해서 기도를 할게요.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교 중에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무슨 문자인가 봤더니요, 이 지역에 물이 좀 문제가 있어서 물을 끓여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자가 나타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선교하느라고 너무너무 바쁜데 그거 보고 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물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와가지고 물어봤더니요, 마트마다 물이 동났다면서요. 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저희들 떠나는 마지막 날에 테러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독일에서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다들 걱정해요.
당신들 뉴욕 갈 수 있겠어요? 비행기 탈 수 있겠어요? 하면서 막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걸 딱 듣고 나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여기서 편하게 있었다면 기도를 할까 말까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서 딱 보니까 영적인 시선이 넓어지면서 아, 이것도 기도해야 할 거구나 라고 느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나, 가정, 사회, 국가, 열방을 향해 기도하는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기도의 대표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만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지역과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대표 선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바사 열왕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송하여 우리 하나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구체적으로 구석구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백성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그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더 잘 보이는 것입니다.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지경이 넓어지면요,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시야가 넓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멕시코 단기 선교를 통해서 신방을 했습니다. 어떤 집을 돌아다니면서 신방을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은요, 저희들 그들에게 필요한 생필품들 이렇게 바스켓을 하나 만들어서 그거 전해주면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물어봅니다. 당신들 어디서 왔습니까? 당신들 일본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막 물어보더라고요. 저희는 뉴욕에서 왔어요. 저희는 그리고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리고 굉장히 감사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뉴욕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다고요?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들인데 여기까지 왔다고요?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요, 우리를 대표 선수로 여기더라고요. 저 뉴욕 대표로 왔어요. 그리고 한국인 대표로 그렇게 그들을 예수님을 전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입니다. 영적인 대표 선수로 그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새소망 장로교회 모든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는요,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회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가리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우리는 나라를 뺏기고 여기에 종로로 타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요, 포로 귀환을 한 사람들 중엔 이런 생각도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우리는 좀 특별한 사람이야 하는 신앙적인 우월감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양한 평가의 사람들이 백성을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는요,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이 어찌되었든 이 방향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라는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자, 8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한 기도의 내용 중에서 이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 백성들 어떤 모습으로 있던지 간에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단기 선교 가서요, 저희 수의팀이요, 문짝을 고쳤습니다. 문짝을 고쳤는데 분명히 그 문틀에 맞게 문짝을 딱 맞춰가지고요,
이제 옆에 그 뭐죠? 이렇게 정첩이라 그러죠? 문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 이걸 달고서 다시 넣습니다. 넣어서 못을 탁탁탁 박아가지고요. 야, 잘 되겠지. 쫙 닫았는데요.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맞췄는데 밖에 나가서 정말 땡볕에서 막 대표질도 하고 막 뭐 끌로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다 해서 문을 딱 맞췄는데 안 맞추는 거예요. 이상하죠? 제가 실력이 부족한 걸까요? 네, 실력이 부족한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다시 막 대표질을 해가지고 뭐 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끌을 가지고 막 쳐가지고 그 높낮이도 맞춰가지고 막 했는데요. 계속 해봤는데 안 돼요. 1시간 동안 씨름을 하는데요. 막 진땀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요. 모르겠다 하고서 못을 다 뺐어요. 다시 빼가지고요. 다시 이렇게 맞춰갖고 조금 비틀어가지고 이제 못을 다시 박았습니다. 그랬더니요. 문이 감쪽같이, 여기서는 귀신같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제가 크리스찬이니까 깜짝같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을 탁 닫았는데 제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할렐루야였습니다. 야, 요 몸만 잘 박았으면 될걸. 그걸 가지고 왜 문이 이상하니, 문틀이 이상하니 막 이러면서 대패로 깎고 뭐하고 했더니 이게 다 소용없더라고요. 그 붙어있는 것만 잘 맞춰서 탁 박아놓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처소에 박힌 못과 같이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게 이 말씀에 제가 딱 은혜를 받았어요. 못이라는 게 그 자리에 딱 박혔을 때 얼마나 귀한 것인가 보이지 않죠? 그리고 아무런 티도 안 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박혀 있습니까? 거룩한 처소에. 정말 요긴하게 그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울려 퍼지는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종노릇만 하는 피집의 민족이지만 정말 그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처소에, 거룩한 처소에 잘 박힌 목과 같은 우리들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이 에스라는 그들을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두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잠깐 은혜를 베푸사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 뒤에 보면 우리의 눈을 밝히사라고 하는 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잠깐 은혜를 베푸사. 저는 이걸 보면서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 좀 오래오래 은혜를 베푸시지 왜 잠깐 은혜를 베푸실까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알겠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잠깐은 인생을 덮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잠깐은 인생을 덮고도 남습니다.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 다 일일이 간섭하시기 참 귀찮겠다. 내 인생 이렇게 긴데 이런 희노애락이 있었는데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잠깐은요, 우리 인생을 덮고도 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내려주시면요, 우리의 인생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를 바라보시면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더 풍족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처소에 잘 박힌 못이 그런 은혜를 받듯이 하나님의 잠깐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실 때,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내려주세요 라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잠깐, 하나님의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전에 잘 박힌 목과 같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면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잠깐 아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인생을 살리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생을 살리고도 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꿈이 없습니다. 시키는 일만 하지 설계하고 계획하는 자기의 인생의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래가 있습니다. 아멘. 그들은 바벨론에게 종으로 끌려갔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그들은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인생을 살리고도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분명히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고 통곡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을,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리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그리고 12장 상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요, 그냥 추상적인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이고 실존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기대하지 못한, 내가 상상하지 못한 그 풍성한 은혜들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미래지향적인 기대하는 그런 삶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밝혀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나만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 이웃을 향하여,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그 기도의 스케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의 모습처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전에 거룩한 처소에 잘 박힌 못과 같은 인생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대표 선수처럼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또 감사함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